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만나서 열심히 놀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히히 하하 하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아침 일찍 모였는데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점심때가 되죠. 또 오후가 얼마나 또 지나갑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집에 가야 돼.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이렇게 합니다.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루살이가 뭐라 했죠? 눈이 동그래지면서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며칠 사는 거예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내일은 오늘과 같이 똑같은 해가 뜨고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설명을 해줘요. 하루살이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하루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또 만나서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이제 좀 길게 놉니다. 예?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려고 하는 그때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겨울잠 자러 들어가야 되니까 메뚜기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내년 봄에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또 만나서 다시 놀자 이러니까 메뚜기도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개구리가 예전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설명해 줬듯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년은 말이야 하면서 길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알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있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좀 헷갈립니까? 아멘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는 거, pay attention. 그죠? 영어 성경 보니까 뭐예요? Fix our eyes. 눈을 고정하는 것, 눈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Not on what is seen. 보이는 것이 아니라 but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비록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한 줄 알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초점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오늘 18절 말씀이죠.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따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 때요. 항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그런 방해와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했듯이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비방합니다. 때립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좀 잠잠하면 또 유대인들이 잠잠하면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형편, 환경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즐겁겠어요? 한 끼 먹는 거, 두 끼 먹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배고픔을 당하고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 헐떡이는 두려운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헤매는 그 환경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으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짜 우리가 뭐 무슨 마취제 맞았듯이 무슨 뭐 환각제를 맞았듯이 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런 느낌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바울도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무거운 짐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빼앗아갈 것 같고요. 자기의 평안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역사의 종지부, 그 역사의 승리가 곧 다가올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목해 볼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 아이고 왜 이래 힘들어, 아이고 왜 이래 안 돼. 예? 진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것이 뭐요? 성경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도 주목하면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 잠깐이라는 말이 뭘까요? 잠깐. 잠깐만 하잖아요. 잠깐. 네. 웨르미니 잠깐. 원미니 하잖아요. 원세칸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혹은 110세, 13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야 길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장로님 그 70년이, 집사님 그 80년이 길든가요, 짧든가요? 길까요, 짧을까요? 집사님 깁니까? 짧아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80세, 90세 되신 분한테, 100세 되신 분한테 물어보면요, 일장춘몽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찰나, 찰칵, 찰나와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10대, 20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예? 근데 그게 또 한때라는 거예요. 찰칵, 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하나? 찰나. 그게 있으면 그게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돈이 망할 때, 돈이 그냥 사라질 때 자기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저는 성공이 좋던데요. 저는 그래도 출세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것, 그 인기, 그 평판, 그것도 찰나, 일시적,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밤새서 공부해야지. 저도 20대는 그랬어요. 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책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허투루 쓸 수가 있는 거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 단순히 좋은 학교에 편입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매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돈 자체, 성적 자체, 출세나 성공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요, 월등한 고도의 그런 문화나 문명을 지녔던 도시였어요.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경제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자리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그 한계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살다가요, 땅이 허물어질 때 다 망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져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 우리의 이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만약에 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는 너무나 부자예요. 옷도 최고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향락, 큰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요, 평생 거지였어요. 가난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 그 찌꺼기, 그것을 이렇게 얻어서 매일 얻으면 먹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몸도, 먹는 게 부실하니까, 사는 게 부실하니까 몸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또 피부병도 나가지고요.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나면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만큼 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사람은 떵떵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한 사람은 정말 비참한 거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자의 모습이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준영이? 질문. 부자가 좋아? 거지 나사로가 좋아? 너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할 것 같아? 네. 또렷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자요. 우리 성준이는? 네? 뭐가 나아요? 부자요. 네. 우리 진영이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부자가 좋아? 거지 나사로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거예요. 네. 저도 저는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은요? 님이 물어보시라고. 저도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본심은. 저 거짓 안 할래요, 집사님. 부자고 싶어요, 저도.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그거죠. 이 땅의 모든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도 우리 그 하문화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은혜 없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무기력하고 망하고 병들고 없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나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드린다면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패배자로 살고요. 아무리 루저 해도 이 인생의 막이 내리는 그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으시겠죠. 그럼 저는 믿음 좋은 부자가 되기 원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믿음 좋은 부자 되시면. 예.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첫 출발을 잘 꿰야 돼요. 예? 구슬이 있잖아요.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첫 구슬을 잘 꿰야 돼요. 뭐를 꿰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책이구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출세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냐, 예? 성공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냐. 둘 중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뭐를 선택하겠냐고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다 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비밀은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하게, 예? 이 물을 빡 따르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좀 해주세요. 네. 참 이게 구걸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진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저 실패하더라도 병들어도 망해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내가 견디기 힘들더라도 저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지 않겠어요? 가난하면 어때요?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어때요? 만약에 부자가 좋고 돈 버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겠어요? 이슬람권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요. 교회가 불타고 직장도 잃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실패하고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는 그 성공이 고작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이런 비슷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가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내게 있는 그 조그마한 돈, 내게 있는 그 조그마한 건강, 내게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부족한 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그게 더 편한 거 아니겠어요? 오락할 시간은 많아. 영화 보고 드라마 볼 시간은 많아. 교회에 오는 데는 인색하고요. 성경 보는 데는 인색하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몇 안 되는 청년들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인생 온전히 드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환경들, 불리한 조건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왜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도 없으면 뭐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날 싫으면 그럼 또 뭐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렵니까? 무엇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좀 믿음으로 그렇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결단 내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지럽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내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내 현실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임재 가운데 불씨겁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였던 그것을 보게 하셔서 내가 비록 지금은 건강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혹은 잘되고 형통한 그런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그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